새삼스러운 일이지만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 어떤 계기로 오셨습니까? 또 어떤 계기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연한 계기로 뉴질랜드에 오게 되고 여행을 하게 되는 계기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첫머리가 이렇습니다. 43절을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43절에서 거기는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게 되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출발을 하셨다가 이 사마리아에 지금 잠시 머물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에 보게 되면 그 머물렀던 시간이 이틀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가시려고 했던 갈릴리로 떠나셨다 하는 것이죠. 목적지가 아니었던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인을 찾으셨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계기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길에서 나는 여기서 저기로 가야지 하는데 때때로 방해를 만나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우리 인생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계기가 우리 삶을, 내 삶을 바꾸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계기적 실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어떤 계기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아들의 병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성탄절에 떡 얻어 먹으러 갔던 그 교회를 갔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각자 삶에 주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들이 우리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계기적 실존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내가 만든 계기일 수도 있지만 우연히 닥쳐올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계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계기로 인하여서 내 삶이 달라지고 변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물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털어버리셨다 하는 것이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서 말씀을 들으려고 수없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2주 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인생의 여백을 남겨놓을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백을 비워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떤 계획이든지 사건이고 사람이든지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안내인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잡이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고 때때로 실패를 겪는 경험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가이드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행으로 여기고 있으면 늘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행자들은 자기를 이끌어가는 가이드에게 끊임없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루었는데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수없이 요구한다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여행자처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교회에 요구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내게 다가오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씁쓸함조차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로 삼아가면서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왜 사도 요한은 이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을 이 시점에서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45절 앞부분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갈릴리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도착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접했다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환영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45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말씀을 하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한 젊은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런 혜택들이 자기에게도 가능할까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맞이하는 영접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말을 바꾸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지금 예수님에게 투영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 사람 정도면 나에게 어떤 내게 필요한 그 무엇을 보상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이죠. 온전한 영접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 욕심을, 신앙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 중학교 동창생이 아주 실력 있고 능력도 있고
겸손하여서 완전히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시다. 그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러면 좋을 텐데,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개천에서 용났네, 같이 자라서 내가 쟤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지나 내나 똑같이 뭐, 이런 태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식상해서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하나님의 종교에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향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쉽게 보았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갈릴리인들은 하나님의 종교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익숙함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새로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타성의 세계에 젖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공간을 찾지를 못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는 절대로 고마움이 없습니다. 삶을,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야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의 새로움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새로움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소중함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곁에 있어서 그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아내가 옆에 있으니 당연히 오늘도 내일도 있겠거니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아내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남편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당연하겠거니 생각할 때 우리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의 능력조차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너무 친숙한 환경, 교회가 너무 친숙해지다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 종교에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잘 알고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다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무엇인가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하고 더 특별한 것을 찾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그들은 신앙의 중독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으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말씀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벤트만 찾아서 헤매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금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망을 느끼고 맙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것을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착각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눈여겨볼 때 창세기 1장부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러시되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말씀으로 찾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였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앙이 하나의 중독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말씀으로는 성이 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복종보다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는 데 필요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종교의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내 중심이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분에 들떠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 어떤 짜릿한 어떤 특별한 것을 놓고 신앙을 갈구할 때 그 신앙은 윗선이 되어서 참된 말씀을 들어도 너무 시시하게 생각을 해서 그 말씀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 나는 말씀에는 식상해 하면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종교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영을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은 무시당하고 있고, 그분이 보여주는 어떤 표적, 어떤 능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예수님이 환영받으실 곳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고, 사람의 말이 앞서고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이벤트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하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갈보리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까?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실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갈릴리는,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도를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나인데, 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대충 35km 정도 됩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려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청했다 할 때 이 청했다 하는 이 말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텀이 나면, 시간이 나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내 아들 위해서 한번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 제발 좀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하고 절실히 매달렸다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청했다 하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다 하는 것이죠.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48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 오늘하고 고생했다, 수고했으니 내가 네 아들을 고쳐주마, 이런 내용의 말씀보다는 안 고쳐주실 듯한 어떤 무관심 또는 냉소적인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느 보통 사람이 아닌 왕의 신하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사람 왕의 신하인 이 사람으로부터 결코 도움이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셨을까? 48절을 다시 보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왕의 신하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왕의 신하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기적만 바라보았다 하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는 말씀처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없는 한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원래 표적과 원래 기사는, 원래 이적은 말씀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나타나는 어떤 결과,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을 원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먼저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결과만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과만 있으면 되지 말씀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식의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오히려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하는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에서도 가나에서도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믿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0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결코 왕의 신하로서 쉽지 않은 발걸음을 가버나움에서 지금 가나까지 왔습니다. 자기가 시골의 어느 한 젊은이를 찾아간다는 것을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안다면 로마 제국의 신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해서 그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만 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어렵게 찾아왔고 신분도 귀족 신분이니까 자기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는지 모릅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지금 처음 보는 젊은이를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존댓말까지 사용을 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넘어서서 자신의 절박함을 지금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집을 나설 때 이미 다 죽어 가던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냥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실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혼동시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5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절실함은 있었는데 결코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50절 끝에 보게 되면 말씀을 믿고 갔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갑자기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믿고 갔다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긴가민가하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면서 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체면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매어 달리지를 못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51절과 52절을 보게 되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듣고 언제 아이가 낳았느냐 물었을 때 어제 저녁 7시,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후 1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신이 예수님과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랑 시간이 똑같아 하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5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비로소 여러분 이 신하의 믿음이 여기에서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 신하가 아들이 낳은 시간을 여러분 왜 물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다고 한다면 그 종들에게 언제 낳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쩌다가 낳았는지, 그 사람이 말한 시간에 낳았는지 이 신하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 반신반의하는 믿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들의 치료는 아버지의 믿음과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의 치료는 아버지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 아들이 고침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아버지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본인의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할 때 이 사람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난 것을 확인하면서 그때 온전히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다시 부활하셔야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내게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런 정표도 없이 멀리 떨어진 아이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이 먼저다 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힘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체가 살아있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의 인간적인 그 모든 기대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고 오직 말씀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질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어떤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예수만 믿어라 이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했었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기대가 거절당해야 했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오직 성경만 말씀하신다고 결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죄스러움을 덜치워내고 나의 저 새로운 생활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당면한 고통,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언질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고통은 분명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자기 욕심에 차지 않는다고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걱정했던 것, 내가 처음 염려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크고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는 것이, 말씀 그 자체가 표적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스러운 것, 능력,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원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유일한 삶의 방법,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